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08장 같이 하겠습니다. 1절은 저희가 하고 2절, 3절, 4절 하시고 맨 끝에는 저희가 할게요. 2절, 3절, 4절 온 마음에 솟는 영생에서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각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이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어떤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봉스 도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명작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올해 너무 어렸을 때 읽고 뭐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떻든 간에 소년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평소 같지 않고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일이었죠.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 중에 우리가 쭉 상고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마치 마지막 수업과 같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노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는 이러한 그런 말씀.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도를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권면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에 오늘보다 더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 많은 권면들을 했노라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좀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또 그 수준을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지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이 사도들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평범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하는 그런 좀 쉽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가 율법학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개하는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물론 한 성령께서 베드로로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고 바울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해서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상고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표현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때문에 좀 사람에 따라서 그런 수준적인 면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듣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수업과 같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권면합니까? 첫째로는 흠없이 평강 안에서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흠이 없이 평강 안에서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걸 좀 더 원어적으로 이렇게 직역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안에서 그에게 발견되도록 서두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라 하는 말은 생각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바라보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게 바로 기다리는,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 앞에 헬라어로는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에게로 이렇게 점점 더 앞으로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자세를 이걸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게 그 성경 언어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 이런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되는 동작을 이제 헬라에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를 항상 바라보고 자라나는 그런 해바라기 그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주바라기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해가 늘 이렇게 태양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영어로는 선플라워라 그러죠. 태양의 꽃, 이러한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해바라기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늘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해바라기를 볼 때 어쩌면 그렇게 꽃이 정말 탐스러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씨도 좋고, 그 기름도 좋고, 그리고 그 해바라기의 꽃대도 다른 꽃과 같지 않고 얼마나 꽃대가 튼튼한지, 그게 다 이 태양을 늘 바라보고 이제 자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해바라기와 같이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이 성도는 평강 안에서 주님을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날에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는 영으로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평강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확신되는 사람은 벌써 성령 안에서 평강이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사는 것, 그보다 더 귀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돼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나타나기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에게 발견되기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님에게 발견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평강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발견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신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다 이러한 말씀이 역시 헬라어에서는 단순한 과거 시제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단번에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발견되고 평강의 사람으로 발견되고 이런 복된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그날에 평강 가운데 주님에게 발견되고 말이에요. 이런 복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에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힘써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서두르라, 재촉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서두르라, 재촉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때 이거 조급함을 가지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꿔서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낮에 이제 기후가 덥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밤에 결혼식을 하는 신랑이 밤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불이 붙었겠죠. 그렇지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많이 가득하게 준비를 하고 신랑이 좀 더디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더디 오는 그러한 때라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신랑이 오셨을 때에는 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화계 성도들은 정말 등과 같은 그런 몸의 이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기름도 충만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이걸 앙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셨어요. 15절 말씀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종과 대조적이죠. 종에게 있어서 주님은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에는 주정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종 그러면 주인 그런 절대적인 거예요. 종을 사고 팔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해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러한 사실을 이걸 분명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정말 자기 것, 내 것, 모든 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주인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황폐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또 역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가 더 머물 곳이 어딘가 하고 또 다녀보니까 뭐 만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나갔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에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귀신이 주인이 없는 걸 보고 나가지고 다른 그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삶으로 전에 한 귀신이 있을 때보다 더 형편없이 더러워지는, 형편없이 악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귀신이 나간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7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참으로 온전해지고 복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구원을 누리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룹니다. 이 구원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지를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래 참지 못하시고 그리고 끝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로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전히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만약에 오래 참지를 않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정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어요. 이처럼 죄가 많은 것, 그때 주님께서 오래 참지를 못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니 참아주셔가지고 이 죄 많은 것이 천국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같이 그렇게 다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될 줄로 확신하는, 이런 감사하는, 좀 더 헌신할 수 있고 좀 더 충성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보다 복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 참으심이 고낼 줄로 여기라 그랬는데 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선두에 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주의 오래 참는 구원을 항상 선두에 서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사의 구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참아주심에 감사하고 이 참아주시는 기간 동안에 더욱 충성하고 이렇게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무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7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은 미리 알게 하시지요.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리 아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죠.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는 자들은 그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의 8장 같은 경우 10장 같은 경우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상의 제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저거 뭐 아무것도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막 먹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이 적은 사람, 이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거 뭐 우상의 제물 그거 막 먹고 그냥 거기에 가담해도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식으로만 살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지식,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참을 줄도 아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다도 이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린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말세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이것저것에 기웃거리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이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 통조, 즉 만연된 유행, 그 유행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이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래.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정말 뭐 좋은 문화도 있죠.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삶의 방향이 되고 그게 풍속이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과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이 유행하는 것, 문화라고 탈을 쓰고 미혹하는 것, 이 귀신의 역사 속에 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이 만연된 미혹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정말 이 무법한 자들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신들을 세운 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미혹이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이걸 소홀히 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 권면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정말 이렇게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전설을 통해서도 다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서도 특히 베드로후서 들어와가지고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아가페의 사랑, 이게 다 믿음으로부터 이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는 이 높이 올라가는 신앙의 경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큰 은혜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의 은혜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큰 은혜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말씀의 지식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원수보다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 스승보다도 더 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 노인보다도 더 선한 하나님의 말씀. 원수가 얼마나 악하게 간계를 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의 간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승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노인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인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점점 구원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보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처럼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대하는데, 근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시선이 가는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의 영광, 그걸 바라봐야 되죠.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을 앙망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은요, 지금의 영광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의 영광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 헬라어 그 성경 원어는 하기아스페토토 오노마스, 그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게토헤 바실리아수,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게네데토토 델라마수, 그럽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리스 말로 되고 있느냐 하면은 호스앤 우라노, 하늘에서와 같이 카이에피게스, 땅 위에서도, 그런 말.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뭐냐? 이 영광스러운 게 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그 얘기 있을지어다. 영원한 날까지 그 얘기 있을지어다. 이 영광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런 은혜 가운데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종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에 정말 비교가 안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 그것이 또한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